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요. 그 작년에는 제가 못 왔고 매년 제가 송구영신 예배 이 교회로 드리러 왔었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옥길에 살거든요. 그 마음속에 우리 김순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사역하시는 교회가 제 마음속에 항상 늘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하고 오래전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인근에 살고 또 제가 섬기는 학교가 이 부천 여기 언덕 하나 넘어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하나님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또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향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유혹과 어려움들 많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또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충분히 또 기꺼이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순간뿐만 아니라 또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가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세로 사이즈 그림입니다. 제 연구실에도 그 조그만 모조품이죠. 그 조그만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의 실제 크기가 가로 180, 세로 240. 굉장히 큰 그림이죠. 아마 이 그림 앞에 서면 아마 이 그림이 주는 어떤 이 그림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어떤 압도감, 어떤 경외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 그림이 실제 걸려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블로그에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어떤 소감 같은 것들을 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런 블로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5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오늘 저희는 그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후반부가 또 있어요. 11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22절의 이야기를 렘브란트는 이 한 편의 그림에 그 이야기를 압축해 놓았어요. 그 이야기에는 작은 아들이 등장하고 큰 아들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큰 아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큰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그림의 등장인물은 5명이에요. 여러분 좀 밝게 보이는 인물들이 있죠. 밝게 보이는 인물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뒤에 서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두 명은 그냥 구경꾼이에요.
이 이야기를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끝쪽에 서 있는 인물이 형입니다. 형.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둘째 아들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 둘째 아들에게는 탕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탕자 등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분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그 후반 20절부터에는요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거든요.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형,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를 환영해 주거든요. 이 환영해 주는 이 순간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형은 다 목격했어요. 형뿐만 아니라 형 옆에 서 있는 저 두 사람도 그 광경을 다 목격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2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면 28절도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형의 심리 상태가 묘사되어져 있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던 아들을 화가 나서 잔치를 열었는데 큰 형과 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보기 싫었던 거죠. 아버지도 보기 싫고 둘째 동생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요. 여러분, 큰 형과 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화가 난 큰 형, 무엇이 큰 형을 화나게 했을까? 화남의 이유, 그 이유의 근원에는 둘째 동생이 있죠. 이 둘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천하의 못된 놈입니다. 속어로, 비속어로 후레자식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될 요구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어요. 제가 추정하기로 이 아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나이로 치면, 지금 세대로 치면 20대 중후반, 많으면 30대 초중반의 나이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 아버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버지가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아들의 요구를 선뜻 들어줍니다. 형의 몫과 둘째의 몫을 나누어서 각자에게 유산을 나눠주죠.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오은영 박사님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워낙에 유명해지신 분이라.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는 프로, 금쪽이 이런 프로 있잖아요. 이 프로에 이 둘째 아들을 한번 등장시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은영 박사님이 막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분석해 주겠죠. 그 프로에 보면 아이를 빈 방에 혼자 앉혀놓고 그 코끼리 같은
그 어떤 목소리가 나와서 아이에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둘째 아들에게 이게 빈 방에 편하게 앉혀놓고 아주 편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왜 재산을 요구한 거니? 라고 물으면 둘째가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빠에게 죄송하지. 그런데 답답했어. 나도 꿈이 있거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고 성공도 해보고 싶어. 미천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성공하면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돈이 있었으니 마음이 든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진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지역에 기근이 찾아오자 여러분 그는 끼니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가 얼마나 가난해졌냐면요. 그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돼지 농장에 찾아가 일거리를 부탁합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삶입니다. 왕처럼 귀족처럼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이 가장 비참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은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을 정도로 그의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전 솔직히 돈이 없어 배가 고파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제가 살았던 세대, 그리고 제 다음 세대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윗세대 분들로부터는 종종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보릿고개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 힘든 시절을 보냈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은 어찌어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물 반찬이 왜 이렇게 많지 않냐고, 왜 이렇게 많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먹거리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 음식이 된 거죠. 이 둘째 아들도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는 이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어요. 그에게 먹는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먹는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립되었다는 느낌이죠. 외로움을 느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장기간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요, 노화가 빨라지고
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심화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요, 외로움이 비만보다 2배 정도 더 해롭고 매일 담배 한 갑을 피는 효과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당신은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더니 무려 47% 정도, 한 반절 정도가, 이 반절 정도의 성인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하죠. 이 둘째 아들은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술이나 마약.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는 못하지만 자포자기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선택했죠?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선택한 것, 그분께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것, 저는 이 선택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18절에 가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가면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20절에 가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자각이죠.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께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고요.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앞을 보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사울이 처음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백이 바뀌죠. 이름도 바뀝니다. 바울로.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둘째 아들 같은 회심이 필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 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사이 지난주 주일과 오늘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매 순간 하나님 자각하기거든요.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일로 누군가를 만나러 학교 밖으로 나가든지 학생들과 함께 있든지 강의실에 있든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있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 순간 이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은 쉽게 드는데 세상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분이라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언제나 거기에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겠죠. 아버지는 언제나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림절 초, 성탄 초를 여러분 하나 이렇게 키셨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기다렸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럼 뭐예요?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셨고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주 언약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죠. 여러분, 이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오래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리다 지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거기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환영했거든요. 해진 신발, 여러분 저 발 한번 보세요. 누더기 신발 신고 있죠. 한쪽은 벗겨져 있고, 여러분 그 발에 새 신을 신기고요. 누더기 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요. 목욕도 시켰겠죠. 그리고 좋은 향수 같은 것도 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거든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갈까 말까, 돌아설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제가 신학대학에서 일하니까 신학대학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신앙도 좋고 다 목표도 분명하고 다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삶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 절망의 순간에 놓여졌을 때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 아들이 깨우치기만 한 게 아니라 발걸음을 돌렸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둘째 아들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다시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은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다시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둘째 아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는 늘 언제나 거기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거든요. 왕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어쩌면 그걸로 충분한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저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여기 김순규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보면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에게는 왜 갈등과 번민과 후회와 고민과 유혹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목사들보다 더 많이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방황과 유혹에 노출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사시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고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안전하게 삽니까? 제가 만나는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신학과 기교과 학생들이에요. 가끔 교회 다니지 않는 탁과 학생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한 70%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전한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 수시로 경험하면서 유혹을 맞닥뜨리면서 사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